할렐루야. 에스더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34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오늘은 기도와 지혜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크고 작은 결단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와 백성들이 3일의 금식 후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 섰습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왕후의 그 면류관과 옷을 정제하여서 입고 왕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의 이 에스더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왕은 에스더를 아주 사랑스럽게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지팡이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돌이키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잠언 1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 얼굴이 빛이 날 리가 없습니다. 힘들고 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허물은 덮어지고 좋은 점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성도들을 보는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사단은 책망하고 찾고 또 시기하는 것으로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하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이 그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너무 기뻐서 대신들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절반 아끼지 않고 내가 주겠다.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에스더는 이제 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왕과 함께 하만이 함께 잔치에 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함께 가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있는 곳에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그곳까지 왔을 때는 무엇인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여쁜 왕비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아주 잘 준비하였습니다. 왕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뭘 원하는지 왕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내일 다시 한번 잔치에 오시면 내가 나의 소청을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범사를 지금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가 준비한 그 계획이 있고 또 한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만은 밖에 이 잔치를 즐기고 나가서 보니 여전히 모르드게가 궁궐 밖에 있습니다.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왕이 나와 오직 왕비의 잔치에 나와 왕과만 오직 왕비의 잔치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특별한 위치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그 잔치에 초대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50규빗 약 25m 정도 되는 그런 나무 위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자, 잡아서 묶어놓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입니다. 하만도 준비하였고 에스더도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람의 계획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잔치와 죽음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우리 성도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가섰을 때는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그의 은혜를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입니다. 가뭄의 때, 또 장마의 때, 또 우리 인생에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기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 어린아이 때, 장년의 때, 각각 인생의 어려운 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잠자다가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하면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왕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목숨을 건 왕의 앞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오기를, 그리고 우리는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할 바를 다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신랑의 우리의 교회된 신부를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또 그분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만왕의 왕, 또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고 그 왕과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생각이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은 오히려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이 코에 있고 내일은 너희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도움을 입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 지혜를 얻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관계들이 풀려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쉬운 자의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아예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도움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간절히 구하였고 이제 믿음으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주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열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위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막혔던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산들이 평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기도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라고 모든 문제들마다 때마다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나가기를 게을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계획들은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